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 강해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고 정복하라, 기도하고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3시간 동안 여호수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리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여호수아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는 일종의 정복 공식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을 알게 하시고 보이시고, 두 번째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표징을 주시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표징으로 라합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 주어진 것에 대한 표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 정복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공식은 지금의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비전과 표징과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비전과 표징과 방법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정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성령의 음성에 다시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가 맞춰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고 승리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약속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2021년을 시작하며 여호수아를 강해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이 크고 놀라운 약속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치며 나아가네.
여호수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5장은 준비 기간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6장부터 12장은 실제적인 전쟁과 정복 과정을 담고 있으며 13장부터 21장은 그들이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이제 정복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강해하며 먼저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40년 애굽의 노예 생활과 40년 모세의 비서로서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 30년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준비시킴에 있어 인상적인 두 가지 사건을 겪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난 여호수아의 간증이 담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적일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군대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있게 하실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여호수아에게 심어준 사건이었습니다. 인생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을 향해 손을 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약속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두 가지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바로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한 가지를 명하셨는데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군대를 조직하는 것도 아니었고 칼과 방패를 예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한 것은 성결이었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칼입니까? 창입니까? 방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고난과 전쟁 앞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무기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듯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도 말씀에 따라 갈라졌으며 요단강은 말씀이 앞서갔을 때 그 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에서 승리하며 인생의 장애물을 통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직접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였고, 두 번째는 유월절이었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그들의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둔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매우 바보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육체적인 증거였습니다. 유월절 역시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다시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그들의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였고 유월절이었고 여호와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리형 신앙과 정비형 신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리형 신앙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신앙이며 정비형 신앙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아침에 저희들 새벽 기도를 합니다. 왜 합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일주일을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정오의 기도를 합니다. 왜 합니까? 내가 남은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결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나를 정비하여 승리하는 하나님 편을 택해 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지혜이고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며 여러 번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여리고의 승리, 가나안의 승리,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승리를 맛보았을 때 재미난 것은 그들은 항상 넘어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승리를 주신 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을 바라보다 축복을 주신 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승리를 주신 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습니까? 축복을 주신 분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축복으로 나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축복을 오히려 원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사명을 잃은 교회는 축복이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축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이 사명 안에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사명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갈렙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던 유다 지파는 끊임없는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결과적으로 유다 지파는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조금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조금 험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조금 고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에 더하여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검을 잡고 하나님의 사명에 도전하여 덤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의 삶을 마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호수아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결코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할 만한 것들을 매력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내어 놓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조금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입니다. 친근하다는 것은 가까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친근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지는 않지만 늘 걸어가며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항상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라면 따로 시간을 내어서 만나는 것이 정말 친근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고 귀찮다는 이유로 만나러 가지는 않고 전화만 하는 것이 정말로 친근한 것입니까? 정말 친근한 것은 시간을 내어서 따로 만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 시간을 정하여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친근히 여기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근에 대한 정의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너무 내 맘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일생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정복하라. 저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 전체의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을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데 승리하셔서 가을 낙엽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끝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다른 성경의 강해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정별로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화요저녁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